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나라사랑 동기화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정병민 목사님 나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상천하에 홀로 계시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임의대로 조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불안전 불평하고 고민 고통과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나라가 백적간두와 같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사랑 동지에 우리 모든 전국 회원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회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성교와 지혜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새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을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개인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사랑을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야곱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백성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그리고 자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장차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것인 것,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실력으로 보여주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때에 따라서 유감 없이 이적을 통해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본론은 구속사입니다. 세상 역사 세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기도 분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과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은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뒤질까봐 실패할까봐 끊임없이 우리 위에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미리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영광만 돌리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여호와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아말렉과 싸울 때, 오늘날 내가 애굽인들과 싸울 때 너희들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가만히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숫곳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숫곳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서서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담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보신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죽을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낮에 더웠으면 밤에 시원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사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살을 차단시켜줬습니다. 시원하게 그 강약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에서부터 10번까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과 이적이 아니고서는 그 강야를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만 해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할 때만 해도 바로는 완악하고 강팍하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모세를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그대로 꺾었습니다. 피의 재앙에서부터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악창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 앞서서 저 악한 마귀와 같은 사단과 같은 바로와 더불어서 싸워주셨습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항복하는 척 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제발 나가달라. 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이 재앙을 먹게 해달라. 그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재앙이 멎어지면은 언제 그랬던가 싶었어요. 다시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아니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장정 60만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미칠 때마다 장막을 칠 때마다 앞서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력을 감히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것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 추우면은 에어컨을 많이 킵니다.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켤 때 전기값이 많이 나갑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더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풀폭이 하나 없는 그 광야에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 이런 과학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켰다면 그 넓은 광야에 수천만 대를 가동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돈은 엄청날 겁니다.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것을 아시고 돈 없던 것을 아시고 자기네들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밤에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온풍기를 돌려서 그들을 이불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두꺼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현대 이런 전기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뜻하게 했다면 수천 억만금을 투자해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훈훈하게 하시는 그것과는 어디다 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상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홍해수를 갈라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더 버티고 있어요. 저 블레셋 길로 갔으면 3일길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이 또 버티고 있으니 이 홍해수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수가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났던 바로 왕이 또 변덕이 죽고 또 해요. 또 마음이 돌아서서 야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서는 누가 농사를 짓지 다리를 놓지 국고송을 쌓지 벽돌을 굽지 야 이거 안 돼. 다시 애국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달라 새까만 개미떼처럼 애국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지금 잡기 위해서 옵니다.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어디 우리 죽을 데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홍해 앞이 바로 무덤터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에서 무덤을 맺는다면은 그래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 모세야, 너 앞에 있는 저 홍해수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라. 너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그 홍해수가 병풍처럼 쫙 가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두후미할 것 없이 정말로 그 길을 지나서 이 좁은 언덕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적으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너희들 가면 우리는 못 가는 줄 알아? 하면서 겁없이 그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손을 들어서 그 평풍처럼 갈라졌던 그 홍해수가 쫙 합수하고 말았어요. 홍해수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수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 같은 길을 걸었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홍해바다였으나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정몰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과 하나님 밖에 있는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갈 애굽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손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미리 가셔서 영접해 준 영화로운 시온손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확실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몰아주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들을 따라잡겠다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물속에서 수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정말 홍해수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수장시켰는가? 그게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현대 그 장비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 홍해수 거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애굽 사람들의 죽었던 해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편 언덕에서 소고치며 북치며 장구치며 깽가리치며 징징 다리다리 북북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홍해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느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이적으로 거짓을 들통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그리고 바알 450, 아세라 400, 850 이세벨의 치맛바람 정치에 놀아났던 그 거짓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람 선지자 한 사람과 850대 1의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은 들통이 나고 그래서 기송강가로 저들을 다 양미리 꼬이듯이 전부 다 깨가지고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실력으로 보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참 선지자 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3년 6개월간 비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를 주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 팍팍팍팍 삽시간에 그냥 천둥풍이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주었으나 그때부터 비를 주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춤을 춥니다. 풀을 뜯지 못한 짐승들이 비틀거렸던 짐승들이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내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태 양난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요 앞에는 홍해수가 촥 가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죽여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저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병풍처럼 길을 갈라주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이적을 베푸시느냐?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신약에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을 통한 이적,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공생의 3년을 계실 때 나타났던 이적,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증뱅이가 일어나며 무두기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거 전부 다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주 되심을, 구원의 주님 되심을 실력으로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증병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 그 여제자가 다시 살아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적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적은 단지 믿음을 입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 사격에 불과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마치 이적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 위에 이적을 세워가지고 이적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입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36년간 일본 압제 속에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우리의 언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여자들은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몸빼 입으라, 게다짝 신어라.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의 을을 훔쳐가고 그리고 모든 걸 수탈해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주에서부터 저 강릉까지 영암선이라고 해서 영암선, 지금은 영동선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 강원도에서 탕 이런 걸 부산으로 해가지고 다 일본이 수탈해 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영락 없이 36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대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코토를 건드렸어요. 야, 이거 미국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B-52 폭격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원자 핵을 실어가지고 오키나와 그리고 히로시마 두 군데 그냥 원폭하고 1945년 8월 12일 무조건 일본 전함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적으로 이를 뻔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나무로 서울은 며칠 만에 그냥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강 철교가 끊어져 피난 보따리를 이고 지고 안고 나무로 하염없이 피난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자, 부산만 남았어요. 앞에도 죽음입니다. 뒤에는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쳐내려서 죽음입니다. 마치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집회양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 앞바다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대청동 부산중앙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총회장이었던 노지연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 전국에서 피난 왔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15일간 거둘철 밤야 밤을 거두면서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돌보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6나라 유엔군을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천은요 강만의 차가 심합니다. 보통 한 7m, 8m 될 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가더는 그 선상 안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9.28 수복을 통해서 중앙천에 내려앉았던 그 태국기를 다시 꽂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격입니다. 눈물입니다. 완전히 잃을 뻔한 우리 서울을 수복해서 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에서 235나라 중에서 약하게 약한 대한민국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있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 지금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부흥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렸으면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수 세라 100만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사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9만 가지고 어떻게 100만 대군 거기도 마병이 300대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100만 대군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군사들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사의 군대를 위해서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줬어요. 전쟁은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외롭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래. 왜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전방에 상계 부대가 해체가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니 경제가 지금 거덜나게 되고 18년 만에 처음이고 실업자가 200만이 넘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다 비관적인 소리. 명동에서 잘 나가는 식당이 최저 임금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비호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경동시장에 거기 보면은 임대가 한 집 건너 있습니다. 자,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돌아보시사 아멘.
take get up. 하나님이 돌보시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 편이 되시어서 저 악한 무리들을, 저 북한의 공산 집단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손을 쓰셔서 이적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꿈에도 그린 대한민국 남북 통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통일의 디젤 기관차를 타고 북으로 백두산 연봉의 태극기,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 예배실에만 모여서 불렀던 애국가와 그 태극기가 저 북한까지 올라가서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하나님이 돌보시사,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사 부지런히 건강 잘 챙겨서 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박창호 장로님은 90세가 넘지만은 그날 우리 전부 다 녹슨 휴전선 철조망을 걸어치우고 저 북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만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자탄보다가 더 강한, 미국보다가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사왕처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꿈에도 그린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나사동 회원들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애국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성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축복 기도해 주신 분은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구원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엄청난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사랑동주회와 여기 있는 모든 회중 속에 우리 한국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부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장로님 모셔서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대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사랑 동지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아버지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고 국방이 살아나고 외교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버지 소나기에 집어넣어 애국자가 감옥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적이 충신이 되어서 이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나게 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여 입법, 사법, 행정이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연속하여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 동맹이 굳건히 서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아버지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튼튼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하여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복음 통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성애 반대, 두 번째로 국가 안보 강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여서, 세 번째 애국가 부르기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위하여서, 네 번째 나라 사랑 동지의 제3회기 3,000명 회원 목표와 좋은 건강을 위해서 합심으로 찬송을 조금 틀려서 안 되고 그냥 탁 기도합니다. 그 찬송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안 부르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들 강력하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 이사이신 이상면 장로님이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수하신 자기의 선생을 적절히 공생애가 자기의 결코 태어나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정말로 악이 한미동맹 은근했어.
아쉬운 결국은 악한 마음들이 공감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생이도 관계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꼴대로 지켜보자마자 그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보가 된다고 아버지 국방이 된다야 이 나라로 대결하고 질서가 있고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민족을 불쌍하시고 국민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주신 역사를 잘 이끌어내시고 국민을 계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알고 싶고 있고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국민이 아버지 기념일에 꼭 협조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저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이번에 아버지가 축하하겠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려 항상 사고 모든 죄마다 평가하시는 이한 은혜의 있는 나라타고 오직 은혜가 참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람들에게 사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회원들께 은혜 복음 넘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300명 이상 회원들 학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동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친 기도 이상명 장로님 오셨습니다. 기도. 장로님 안 오셨어요? 예, 그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회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전에 기도 4가지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상대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대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부 원래 하겠습니다. 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 나라사랑 동지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애국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동성애 반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달라고 온 회원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여 주신 여러분, 뜨거운 애국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상 동지 애국자 여러분, 애국가를 힘차게 부릅시다. 태극기를 힘차게 들고 나라를 지킵시다. 이런 가운데 대구 지부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라과이 지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 나라사랑 동지의 제3회기 3,000명 회원 목표를 달성하여 나라에 관한 강력한 기도 모임 되도록 애국 회원을 한 분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 애국 우리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제목, 기도 제목 하나를 전 회원 1,060명에게 보냈습니다. 10가지를 전국 전 회원에게 SMS로 발송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2, 3, 4를 전국 전 회원에게 SMS로 발송할 예정에 있사오니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6월 하순경에는 위원장 단합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장 인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2명이 나라상 회원 동지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현재 1067명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5분, 아니 장로님이 15분, 목사님이 4분, 권사님이 1분, 집사님이 1분, 그리고 애국 기사가 11분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임명장을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이철권 안수 입사님한테 나라상 동지의 임명장, 파라과이 지부장 이철권 집사, 귀하를 나라상 동지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파라과이 지부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나라상 동지의 대표회장 손광기. 또 서 계세요. 나라상 동지의 임명장 대구 지부장 정현옥 전도사, 귀하를 나라상 동지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대구 지부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나라상 동지의 대표회장 손광기. 이것은 우성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규 회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재형 장로님, 그리고 충북 지부장으로 또 먼 길에서 오신, 공주에서 오신 장영래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일근 목사님, 최성진 춘추 테일리 대표님, 그리고 맨 나중에 신일근 목사님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했잖아. 거기서 했어요. 차려 경례. 제재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추 데일리 대표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주가 아니고 충청북도 보은입니다. 대추 많이 나는 보은에 살고 있습니다. 자주 매월 참여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오늘 마음 먹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에 있는 신혜준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부터 좀 알았는데 일단 더러 가끔 오다가 못 왔어요. 다시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웰고린이라고 우리 다음에 사무총장님 박재우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병훈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합시다. 또 순서를 맡아준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태국 유튜브 김영선 사장님께서 우리 나라사랑 동지의 기도회를 좀 널리 전파하고 금년에 3,000명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합시다. 애국가 장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들고 백두산
제3장 이강렬 장로님 나오셨어요? 그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3장 태니 온천 식사 이명기 장로님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인생 중에 태양이 뜨는 데부터 태양이 지는 데까지 인류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라사라 동교회 56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다른 회장님을 담당하여 우리 회원님들 한결같이 지어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참중에 붙들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저녁 식사를 하나님 속에도 축복 내려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치고 가세요. 나오세요. 저번에 수대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와. 저기 빨리 오세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저 두 분 빨리 오시라고. 이 두 분은 다 나갈 거니까. 이거 저 나중에 다 나와요? 네. 예. 하나 둘. 와, 이 사람. 화이팅! 나사도 화이팅. 화이팅! 저 소리 나와. 예. 저